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양무리들 마음속 가운데 성령으로 비추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어떤 학업을 하거나 할 때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직장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혹은 또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고 있는데 그 받고 누리는 것들이 결코 값없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결코 그렇게 뭐라 하죠? 그냥 공짜로 누린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녀로부터, 또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또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사람이 실제 당연히 여길 사람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또한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에 대해서 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본능적으로 그 은혜는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서 나라 하면은 단순히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가족이라는, 우리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수정하고, 또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이웃을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회복의 그러한 계획들,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영원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보았고 또한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말 그대로 신약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또한
무엇을 위해 그것을 사용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하고 견줄 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과거를 익히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한 일들은 결코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또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먼저 첫 번째 그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딱 없어요. 그냥 풍성이라는 명사 하나만 있습니다. 어떤 뭔가에 꽉 차 있는 그러한 상태, 그 풍성함. 그런데 그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것,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가 받은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숨겨졌던 그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8절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자기 상태가 지금 어떠한 비참함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웃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불신 이웃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사도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하였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라고 합니다.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살 때 항상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돈 없이 값 없이 너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우리는 누군가에게 뭘 줄 때 대가를 바랍니다. 대가를 받고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단지 수용만 할 뿐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양식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는 영원한 생명, 또한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는 영원한 진리, 그 진리와 또한 그 영원한 생명, 또한 정처 없이 떠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와서 살아있어요. 분명히 뭔가가 지불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지불되어지는 것 또한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자기의 독생자의 피로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단지 이 말씀 믿고 나오는 자들은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방금 전에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은혜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계획, 비밀의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모든 자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에서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획을 알리는 것, 이것이 자기가 받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 타인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풍성함은 얼마나 풍성할까요? 특정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줄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로 이웃을 섬기는데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이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의 계획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이 자기가 받은 은혜, 그 은혜로 그는 이웃들을 섬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겼는데 모든 사람을 섬겼다 했습니다. 또한 그가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의 또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 복음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있는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어떠한 피조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헬라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무런 부족함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지혜가 있었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은혜로라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만큼 좀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얼마만큼 큰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오늘 봉독한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지 좀 우리가 좀 이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좀 부피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가 물체가 있으면 그 깊이, 그리고 그 길이, 그 높이, 또한 그 너비가 어떠한가, 그것이 어떠한가라고 이것은 경험해 보면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깊이로 따진다 그러면은 바다 저 깊이보다 더 깊을 것이고, 길이로 따진다 그러면 여기서 태양만큼 더 가는 길이보다 더 길 것입니다. 높이로 따진다 그러면 우주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길이로 따진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또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가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은혜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주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로 섬깁니다.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고 받지 않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그 상대방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척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그렇게 가지고 섬길 때에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그 사람이 지금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은혜로 받은 그 은혜가 컸고 그 은혜를 자기만 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교회에게 바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교회에게 주신 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은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던 그 놀라운 지혜들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떠한 계획입니까? 그 계획은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리고자 한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영원한 목적을 따라 행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또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지혜,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효력이 되려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말합니다. 대상이 좀 특이하죠. 이 대상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특히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면 분명히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천사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 문맥에서는 잘 구분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이나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단순히 좋은 천사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 불신자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배후에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활동하는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각종 다채로운 지혜를 선포하는 것은 어쩌면 그러한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 앞부분에 본다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악한 영들은 어디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혹은 그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면 결국엔 그 전하는 지혜는 누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 불신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그 지혜, 생명을 얻는 지혜, 구원을 얻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다른 누가 아닌 바로 교회에,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목회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를 통해 교회에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알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쉽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24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 265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떠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적용이 됩니까?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든 그 사람이 헬라인이 되었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렇죠. 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눈으로 좀 보여줘봐. 근데 그럼 하나님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걸 보여줄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나름의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변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주려 한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무엇을 말할 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할 뿐입니다. 십자가는 그 표적, 그 이적, 그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요, 죽는 거거든요.
기적은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기적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라고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요, 어리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헬라인을 말합니다. 지혜를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는 것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요, 어찌 보면은 이 땅을, 그러니까 이 지혜를 말한 사람들은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몸이 새로워지는 것, 부활을 통해 우리 몸이 새로워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거기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킨 그 말씀을 지혜롭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설령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그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방인들에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또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게 됩니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게 하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24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딱 한마디를 말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사역들, 십자가, 특히 그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참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죄를 짓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어떤 누군가에게도 죄를 짓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고 또한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형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그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먼저 마련하십니다. 근데 그 방법을 이사야서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말하지 않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어떠한 그 은혜가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969페이지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러울지라도, 아니 우리 죄가 정말 말대로 그렇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지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와 같이 아무리 붉을지라도 흰 양털보다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한 죄이든 간에 이렇게 희게 하신다. 그 일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은 그 방법까지 나오죠.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죄든 희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 희냐? 말 그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힙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 그 말씀이 참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지르든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보신다? 희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을 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내주세요. 공급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사는 삶, 아니 어제 사는 삶을 돌아봐도 결코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양심의 가책이 찔리고 또한 죄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악독한 죄라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냥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일들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문맥이 갑자기 좀 이상해요. 분명히 방금 전에 10절부터 보면은 교회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도록 했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나아간다 했죠? 나아간다는 의미라고요. 그들이 역사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나아갈지 이 본문이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실제 헬라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문맥상 하나님께 나아간다 싶어서 하나님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하나님께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고 또 어떠한 번역은 또한 있기도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처럼.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라는 단어가 없다면 누구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보혈을, 능력을 모르는 그 불신자들에게 나아간다. 어떤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여기서 나아가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자유롭게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담대함이나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한편으로 하나님께 또 한편으로 불신자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확신이 무엇일까요? 그 확신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확신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어떠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며
불신자에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에베소서 뒤쪽에 있는데요.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통치자들, 권세들, 통치자 권세들이 아까 뭐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영이라고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을 무력화하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내놨다. 그래서 뭘로 그들을 이겼다? 십자가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떠한 악한 영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들을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을, 의심의 마음들을 자꾸 던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세력들은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두운 모든 악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다고요?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셨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 불신자에게 나아갈 때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 나는 그 승리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뿐이야. 그래서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지만 비록 그가 여전히 지금 믿지 않을 뻔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야.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보다 더 희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계속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이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할 것입니다. 너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너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셔 라고 우리에게 소곤거릴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속임에도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떠한 죄든 흰 눈과 같이 흰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희게 씻어주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정도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세상을 구원하는 그 지혜를 세상에 선포합시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한편으로는 불신자에게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어두운 세상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차마 입을 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주인된 세상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박해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정죄하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귀들을 대적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피한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얗게 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모두 다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도움을 요구할 때 누구에게 나갑니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우리 처음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이 풍성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나 자신의 됨됨이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거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인 것입니다.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보이는 이 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컵을 상당히 아낍니다. 그래서 중요한 집회나 혹은 말씀을 전할 때 공부할 때 항상 이 컵에 물을 담아놓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이 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집을 다 뒤졌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잃어버렸는데 불구하고 집을 다 뒤지고 교회를 다 뒤졌는데 이 컵이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발견했습니다. 이 컵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냉장고 문 제일 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음료수가 담겨져 있고 빨대가 꽂아져 있더라고요. 이건 누가 하는 짓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딸 아니면 절대 이런 짓을 안 씁니다. 이게 목사님이 쓰는 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마 웬만해서는 손 안 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딸만이 이것을 손대고 사용하고 심지어는 지 것처럼 빨대 꽂아놓고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잃어버렸습니다. 그거 있는지도 말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담대함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구나.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여길 수 있어서 하나님 것을 마치 지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녀된 자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함이구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딸인데.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야, 왜 얘가 있니? 라고 한번 말하고 끝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단지 그냥 어떤 뭔가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아들과 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유를 담대하게 구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바로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자녀의 권세에 누리며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지혜를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은혜로 그 많은 것들을 주심에도 감사할진데 이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로 타인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속한 가족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여전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또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섬기며 받은 지혜를 전하도록 십자가와 부활로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